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105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본문은 동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소금과 빛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머무는 곳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죠. 결국 소금과 빛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이죠. 어디나 꼭 필요한 것. 이게 바로 소금이고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빛 그러면 단지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다. 그리고 빛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죠. 착한 행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소금이고 빛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빛을 잃어버려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소금의 기능 다시 찾아야 되고 빛의 기능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모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요셉입니다. 잘 아시죠? 노예로 팔려갔던 17세의 소년이 주인집에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간수 인정을 받아 또 죄수들의 관리하는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야곱을 붙잡았던 삼촌의 이야기 참 너무 부럽습니다. 내 자녀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청소년들 어디 가든지 일 시켜보니까 쟤는 내보내면 절대 안 돼. 백지수표 주면서 우리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노예로 팔려갔던 17세의 소년이 17세의 소년이 말이죠. 그 주인집에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억울한 누명 쓰고 내려갔지만 그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최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나이 30세에 애굽의 왕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그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소금이고 빛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과 신뢰받을 수 있는 착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개인 집이든 감옥이든 국가든 모든 곳에는 능력과 선함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의 난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누가 사용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서 사용해주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자신이 그들의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 집, 자기 회사,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승리의 결과만을 볼 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소금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 빛으로서의 착함과 신뢰받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과정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다시 말하면 맛을 잃어버린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사람도 없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소금의 맛이 있느냐, 빛의 기능이 살아있느냐에 달려있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소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소금의 기능이 살아있느냐, 빛의 기능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요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다 하나 더 썼습니다. 소금, 빛.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네. 근데 이 원전을 또 이렇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 속에다가 뭘 넣어놨습니까? 소금을 넣어놨죠.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일깨워 준 거죠. 그리고 빛입니다. 거룩성, 네. 거룩함,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여기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준 거죠. 우리도 이거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녀들을 일깨워 줘야 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빛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소금, 빛 아무리 외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소금은 뭐야? 빛은 뭐야? 그래서 5-14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는 바로 SQ, EQ, IQ.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SQ가 발전하고 있는지, EQ가 발전하는지, IQ가 발전하는지. SQ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 올바른 가치 판단, 위기 극복의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익적 가치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의 가치관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SQ라고 해요. EQ는 나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컨트롤하고, 또 사물, 만물,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또 좋은 관계를 갖는 것들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감성재능 EQ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Q는 뭐예요? 업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죠. 그걸 지적인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적 사고,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다룰 줄 아는 기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I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으로 사실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갈고 닦고 훈련하는, 이걸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갈고 닦고 사용하도록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개발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요셉은 SQ, EQ, IQ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우선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감옥에 가서 또 살게 되는 동안 항상 하나님 함께 계셨다, 하나님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이게 9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또 EQ 쪽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 그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는 상황, 노예로서 가보지 않은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거, 억울한 누명 속 감옥까지 갔을 때 과연 그의 내면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후에 그 형제들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 그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과의 관계라든지 또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이런 어떤 자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물과의 관계나 업무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참 잘했던 아주 감성적인 이런 EQ가 발전했던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IQ 쪽입니다. 현실적 업무 능력이죠. 요셉은 SQ의 재능과 EQ의 재능과 함께 현실을 처리하는 업무적 능력인 IQ 재능이 아주 발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용한 IQ 재능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우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자기의 장점, 자기의 적성, 재능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적성을 아주 잘 발전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가진 재능을 단련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왕 앞에 쓴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이거 발전시켜서 프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바로 그 꿈 해석을 잘해서 왕 앞에 쓴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프로화하는 것, 난 이런 거 잘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취미 정도에 그치는 거고 봉사 정도에 그치지만, 이걸 전문화시키면, 프로화시키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재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그 좋은 재능들을 프로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취미생활 정도,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봉사 정도로 그치고,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그 취미가, 개인의 취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단련시킨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고, 죄수였지만 죄수처럼 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것은 업무 능력이에요. 탁월한 업무 능력이 그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그를 책임자로 발탁한 이유예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세밀하게 분석할 줄 알았고, 끊임없는 질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인의 눈에 참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발탁이 되는 거죠. 시간 관리도 참 잘했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우선순위를 찾을 줄 알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줄 알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압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참 잘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참 잘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집중력이에요. 업무의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집중력이 빛을 발한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감옥에서 죄수로 들어온 왕의 신하들과의 만남이었죠. 간수장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어느 날 그들의 얼굴에 고민이 있는 것을 관심 있게 관찰을 했죠. 만약에 이걸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사실 이게 기회였잖아요. 기회. 근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세밀하게 관찰했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가 거기서 나가게 된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신하의 꿈을 해석해준 이 결과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고 왕의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보면은. 근데 집중력, 질문, 이런 것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했고, 그중 한 사람은 석방되어 나갔고, 후에 요셉을 기억해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과목 중에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유혹 앞에서 총리로 재직하면서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미래의 변화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셉의 지적 능력 중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미래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영감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지적 능력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안목이죠. 세상은 과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도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소금과 빛,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